생하신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 저녁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하루에 3,000명의 신도가 더해졌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되는 어떤 부흥의 모델 같은,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 한 번을 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여의도 광장에 오셔서 집회를 열으셨는데 그때 가셨던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날 하루 저녁에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그 자리에 일어선 사람이 한 7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참 굉장한 것이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정말 세계적인 부흥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 이제 교회 조직이 이미 있어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많은 교회 조직이 가동이 돼서 열심히 전도해 왔죠. 그래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모셔온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한 것은 무슨 교회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오순절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은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군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일이 오래전 일도 아니고 그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아직 남아있는 그런 때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셔서 방언을 하니까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을 했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받드는 다윗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메시아의 부활을 미리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예언했다는 내용을 쭉 들어서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간 건데, 그 말씀을 들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지 3,000명이 그날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면 아주 먼 데서 왔을 수가 있죠. 우리가 그 2장에 보면은 방언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오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여러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사방에서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몰려온 게 아닙니까? 로마에서도 오고 아라비아에서도 오고 굉장히 먼 데서들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순례를 한다고 하는 게 그저 매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어쩌면 평생에 벼르고 별러서 한 번쯤 아니면 한 두 번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남자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여보, 내가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순례를 해야 되겠소. 아내가 그렇게 하시죠. 당신 그동안 수고 많았는데 저축도 제법 있으니 당신 소원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당신의 소원을 풀고 오시죠.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행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을 먹기는 여러 수년 전부터 마음을 먹었겠죠. 그리고는 재정도 준비하고 또 언제쯤
갈 건지, 유월절에 맞춰서 갈 건지, 오순절에 맞춰서 갈 건지 생각도 많이 했을 것이고, 거기까지 가려면 혹시 동행이 있으면 좋을 텐데 같이 갈 사람을 찾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건지, 다녀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걸리면 갈 수 있고, 어떤 교통편으로 가야 되는지, 해로로 가야 되는지 육로로 가야 되는지, 길은 어느 방향으로 잡아서 가야 되는지, 뭐 준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다가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벼르고 별러서 그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의 순례자가 돼서 오는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어떤 진지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그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사람들이겠죠. 다시 말하면 철저히 구약적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적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해서 아마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겠죠. 얼마 전에 여기 굉장한 소요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 혹시 그 예수라는 선생에 대해서 들어봤느냐고? 글쎄요, 예루살렘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지요.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굉장한 선생이 나타나서 깜짝 놀랄 일을 한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주 먼 데서 온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한 채로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다가 중간에 예수 선생님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들은 얘기는 그 선생이, 예수라는 그 선생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소식이었겠죠.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했다. 그런데 그 제자라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뭐 그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겠느냐고.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가짜 메시아가 얼마나 많았느냐고. 그 예수라는 작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고. 나름대로 신앙이 독실하면 독실할수록 제사장님들이 참 잘 처리했다. 그런 이들은 바로바로 제거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또 예루살렘에 떠돌고 있는 얘기는 그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하고 나서 부활했다고 떠버리고 다닌다는 그런 이제 헛소문도 그들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모여 있던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날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했던 설교인지는 우리 알 수 없어요. 여기 사도행전에 지금 기록된 건 불과 몇 절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짧은 것처럼 여겨져요. 이거 우리 천천히 읽는다고 그래도 얼마 걸리지 않는 짧은 설교인데, 그날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짧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법 길게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뒤집힌 겁니다. 완전히 뒤집혀서 그 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냥 아무나 다 오세요. 원하는 사람은 다 오셔서
자,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값싼 싸구려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당신들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자가 있다면 그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리고 구약적 신앙을 가지고 율법에 의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오래된 당신들의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리고 이 예수님만이 당신들의 진정한 구주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요, 이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게 회개를 요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간 수십 년 동안 그 조상적부터 물려왔던, 태어나면서부터 골수에 박히도록 교육받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고 고백했던 그 지난 세월의 모든 신앙과 신념의 체계를 다 버리라는 거죠. 다 버리고 그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 이걸 베드로는 요구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풉니다마는 조금 너무 값싼 세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젊은이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세례를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례를 받으면 좋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그 청년부 담당 교육자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사람이 군대에서 다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는데 왜 또 받겠다고 그러지? 그때는 엉터리로 받았기 때문에 요번에 진짜로 받고 싶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죠? 제가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잘 설명했어요. 군부대에서 받은 세례가 엉터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세례는 2번 받는 일은 없다. 그때는 형식적으로 받았다면 이번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물세례를 또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세례에 회개를 요구하는 세례인가?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여 이걸 요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순례를 하러 왔다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지나간 세계가 무너지는 거죠. 내가 조상으로부터 배웠던 거,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 선생은 선동가고 십자가에 죽인 게 잘 된 거라는 거,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던가. 그 3,000명 중엔 다양한 사람이 들어있을 텐데요. 근데 그날 그들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옛날 남편이 아니에요.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보겠죠. 당신 예루살렘에 가셔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당신 좀 이리 와서 앉아보라고, 애들도 다 와서 앉게 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당신이 메시아를 어떻게 만나요? 직접 그분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제자를 통해서 내가 정말 경천동지할 이야기를 들었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말씀이 진리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가 뭡니까? 지난 세월에 내가 주장했던 거, 내가 고백했던 거, 그게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그걸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깨닫고 내가 이제 세례를 받고 돌아왔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얘기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며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의 사실을 자신이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됐는지,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성령께서 자신의 속에 역사하셨는지,
그런 얘기를 가족들에게 쭉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시작을 하고 그 사람이 또 이웃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거기 또 모이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분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벌써 세워져 있었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로마에 바울이 가기 전에 믿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형성돼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 예루살렘에 왔던 세례를 받고 돌아간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도되고, 그래서 거기 믿음의 공동체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녁에 집에 왔는데 좀 기색이 달라져서 왔겠죠. 당신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내에게 좀 앉아보라고, 오늘 내가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큰 죄라는 걸 깨닫게 됐다.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이 제일 앞장서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오늘 회개했어요, 여보. 회개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 세월의 모든 걸 내가 다 버렸어요. 이제 나도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이들과 함께 나도 이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걸 증언하기로 했어. 그분이 부활하신 게 틀림없어요. 어떤 아내는 이렇게 말하는 아내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요, 당신이 무서워서 말은 못했지만 나는 진작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아내는 당신 미쳤느냐고 그런 여인도 있었겠죠. 하여튼 다양하게 예루살렘 주민들, 또 순례자로 왔던 사람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저는 38절의 역사가 오늘 영락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꼭 일어나야 되는 거죠. 회개하여 지난 세월에 우리의 신념과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지난 세월에 아무리 주님을 대적하고 나쁜 생각과 못된 신념, 왜곡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먼 데서 온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에 본래 거주하던 사람도 있고, 뭐 여기저기서 왔던 순례자들 하여튼 다 해가지고 그날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단하고 새롭게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성령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 택한 사람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날 3,000명을 변화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나 이렇게 보면요, 그게 37절이에요.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런 엄청난 회개, 죄사함,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 그 3,000명이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이야기, 이게 어디서 출발했냐 하면 그 37절에 뭐라고 그들이 말합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왜 회개했느냐? 마음에 찔렸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그 말씀이 막 그들의 마음을 찌른 것이에요. 마음에 찔리지 않았다면 그들이 탄식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지도 않았을 것이고, 회개하지도 않고 당연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영적 변혁, 위대한 변화,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음은 눈에 보입니까? 마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우리 몸이 눈에 보이죠. 이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 몸 속에 있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 헬라적 사상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이 카르디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몸을 움직이는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건 유물론과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물론은 한 개인의 인생이나 이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카르디아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몸을 움직이는 것, 물질을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심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유물론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 몸을 움직이는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이 카르디아는 어떤 사람이 용기를 가진다고 할 때 그 용기가 솟아나는 것이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할 때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를 자각하는 거, 이렇게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게 이제 카르디아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읽어보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순서가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들어요. 그리고 깨닫기는 어디서 깨닫습니까?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요거를 이제 주일날 우리가 이제 뭐 주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은혜를 받는 과정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으시면 먼저 눈에 뭐가 보입니다. 이 강단도 보이고 꽃꽂이 해놓은 것도 보이고,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이 단위에 올라오면 목사님도 보이고, 설교하는 사람 얼굴도 보이고, 이게 다 눈으로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귀로 듣는 거죠. 찬송가를 부르면서 듣고, 또 찬양대 찬양도 듣고, 또 말씀이 봉독되는 것도 듣고, 설교도 듣고, 다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거기까지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이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으로 깨달아.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님들 매 주일 예배할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깨달아가 없으면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냥 돌아가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마음으로 깨달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왜? 그 마음이 뭔가가 이루어지는 자리니까. 그 마음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우리 몸도 그에 따르는 것이고, 거기서 결정도 이루어지고 용기도 생기고 의지적인 어떤 변화도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또 예물 바치는 것과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헌금을 드릴 때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11조 예물, 감사 예물, 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릴 때 그걸 어디서 정하는 거냐 하면 마음으로 정하는 것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단지 수치 계산으로 내가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니까 10분의 1은 10만 원이지. 이건 그냥 숫자적인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마음이 실려 있는가? 마음으로, 그렇지, 이 10만 원은 하나님의 것이지. 마음 속에서부터 그게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10만 원을 바치는 사람하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데 대한 당연한 기쁨으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결정이 거기 동반돼 가지고 드리는 10만 원 헌금하고 다른 것이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래서 우리의 예물에는 뭐가 실려 있어야 되느냐 하면 마음이 실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하여튼 마음이 담긴. 그래서 마음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37절은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는 우리들의 마음인 줄로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받는 말씀이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수하게 많은 말씀을 읽었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말씀들 중에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게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한국에서 누구라고 그러면 모를 분이 없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분을 부러워하고 그분이 목회 성공했다고 다 그러는데 그분은 탄식이 깊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내가 목사로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같이 목회를 잘하시기로 정평이 나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목사님이신데 무슨 탄식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그 교회도 주일날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데 목사님이 일부 예배로부터 계속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일부 예배 그 교회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녀가 요 앞자리 쪽에 나와서 매주일 그 정해진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열심히 듣는데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서 목사님 저 뒤에 출입문에 나가서 인사를 하면 그 두 사람이 와가지고 90도로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가슴 속에서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른대요.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딱이라도 때리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민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불륜이거든요. 그거를 목사님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은 목사님이 자신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경건하고 모범적인 신자인 것처럼 앞자리에 와서 아멘 아멘 하고 가지만 목사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남자의 조강지처가 얼마나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이 두 사람을 너무나 미워했대요. 나쁜 놈들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목사님 당신 자신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미워할 거 없다. 그 사람들이 여러 해를 너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설교를 하면 변하질 않냐. 그런 설교나 하고 있는 네가 목사냐? 이런 자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두 사람은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들어요. 아까 부른 찬송가 그 후렴이 좀 가사가 변했어요. 지금은 나 항상 듣는 말씀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는 평생에 듣던 말씀이었거든요. 평생 듣는 거죠. 평생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본다는 드라마 제목처럼 계속 보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뻔뻔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같이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안 변해. 변하질 않아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뭐 설교를 앞으로 더 듣는다 한들 뭐 달라질 게 있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 왜 그렇게 교회를 많이 다니고 말씀을 숱하게 읽고 다 외우고 설교를 그렇게 듣는데 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38절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건요, 마음으로 받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명한 요절이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라고 할 때 그 마음이 그게 이 카르디아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이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이지, 마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이 머리로 믿어 의에 이르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머리로 동의하고 그래도 마음으로 믿어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건데, 그 회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 아픔과 눈물과 탄식. 저는 지금까지 목사로 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출석하는 이들이 참 옛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갓 교회 오신 분들이야 뭐 교회 갓 왔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30년, 40년, 50년 모태신앙으로 믿었다는 분들도 자기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고 저 요만한 자리 다툼하느라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입으로는 겸손을 말하지만 교만하기 짝이 없고 진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렇게 말씀을 여러 수십 번 읽었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손으로 몇 벌씩 썼다고 그러는데 왜 안 변할까? 마음으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겁니다. 마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66권이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절만이라도 마음으로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어거스틴이 66권 전체로부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로마서 13장 끝에 있는 그 몇 절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단 한 절이라도 마음으로 받으면 달라지는 건데 우린 마음은 빼놓고 머리로만 동의해요. 다 오르신 말씀 아멘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거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 그 이제 이천성 목사님 계시던 그 기도원, 유명한 기도원 아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경춘 가도 도로가 요즘처럼 이렇게 좋을 때가 아니고 길이 좁고 그냥 그 시외 버스 타고 콩나물 씨로 같이 갔다가 왔다 이렇게 할 때인데 그때 나온 유명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다리가 나무다리 해가지고 막 쾅쾅하면서 욕도 많이 하시고 참 독특한 목사님이셨는데 하여튼 막 뜨겁고 그러죠. 거기 한월산 기도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이거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문제죠. 춘천에서 오는 시외버스가 드문드문 오는데 그 기도원에서 막 은혜 받고 내려온 분들이 버스 먼저 타려고 싸우는 거 보면은 진짜 회의가 느껴지는 거죠. 아까 그거 지금 뭐 막 욕도 하고 그래요. 아니 아까 그 거기서 회개한 거랑 시외버스 탈 때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수요 2부 기도회 설교 본문을 이렇게 정해서 드리면서 한 주간 내내 저도 저 자신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목사로서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 읽고 줄치고 메모하고 또 이거 설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수첩에 쓰거나 또 컴퓨터에다가 해놓고 뭐 언제쯤 성도들에게 설교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건 네가 목회랍시고 하고 있는데, 그럼 너는 이걸 마음으로 받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1년 쉬운 2주일 또 수요일 날 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많은 말씀을 듣는데 모든 설교에서 다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도 영적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을 들어도 막 이렇게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사탄이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뭐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은 예배 앉아 있는 것도 막 힘든 분도 있고, 저 목사가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나 막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아마 그런 거 저도 다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알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부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오래 하나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많은 걸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은 그래도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마음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으로 받으면 뜨거운 눈물이 쑥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돼야 되는 거죠. 회개가. 나의 그 교만한 자아가, 내 고집이, 삐뚤어진 나의 성격이 얼마나 내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아내와 남편을 힘들게 하고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못되게 만들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지, 늘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데도 왜 예수님을 못 닮는지, 이런 데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카르디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말씀이 다 다가와서 어떤 때는 어루만지고 어떤 때는 찌르고 그 속에서 결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어떤 변화가 되고, 이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의 찔림을 받고 거기서 결단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서야 진짜 목회자가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신학 지식과 성경 지식을 읊조리는 데 불과한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지혜를 구한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바꿨죠. 지혜가 결국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잘 듣는 건데 이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나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저의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기뻐하고 그 말씀 앞에 마음 아파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회개하여 정말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받는 것.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는 말씀이 아니면 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교만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받으면 다 겸손해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픔이 되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래서 거기서 결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열매가 되는데 100배로 결실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런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마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으로 받는 말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값싼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회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세월에 그들의 인생을 구축하고 그들이 의지하고 주장했던 모든 것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찔림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도하다가 순교에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평생을 교회에 드나들고 말씀을 읽고 듣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마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찔러 주시옵시고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반응하게 하시고 마음 속에서부터 달라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